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다 함께 있지 아니하며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회가 지하였었어요. 근데 거기는 청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그때 우리 누님이 전도를 받아서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리 누님과 제가 교회 복도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먼저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누나가 밑에서 저의 엉덩이에 똥침 있죠? 그걸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했던 장난이니까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아팠어요. 아팠고 또 놀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여자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너무 창피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누님은 그냥 재미삼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졌어요. 교회에. 그래서 목사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서 목사님 충고하셨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엉덩이에 똥침을 넣었냐. 우리 누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모두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갔어요. 큰 화제가 아니라. 다만 좀 아팠어요. 누나를 이렇게 이렇게 타겟을 잡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누나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집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때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다 옳지는 않다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하셨지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경위가 그 형님 때문에 형님이 뇌물을 좀 받아 드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좀 어렵게 돼서 불행하게도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그저 내 동생이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도 출세 좀 할 수 있잖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온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죠? 형이니까. 네. 그런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이라는 게 편자가 치우칠 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치우치고 견자가 볼견자. 그러니까 치우치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삐뚤어 보세요. 네, 그 존재를 진실되게 보지 못해요. 내 기준대로 보는 거예요. 진실되게 보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신. 그리고 함부로 내 기준대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편견으로 인해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진실을 진실대로 봐야 되는데 또 거짓을 거짓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잘 구분하지 못해. 그죠? 그리고 상대방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함으로써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한번 인사해볼까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한테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편견을 두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고 우리가 살면서도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어떤 한 사람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편견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기적을 많이 나타내 주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선지자요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누구야? 메시아. 그러던 중에 이제 예수님은 자 따릅시다. 가버나움.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서 자라셨어요. 이사하셔서 그래서 가버나움을 이제 그런 곳을 지나서 자신의 진짜 고향이 어디였냐면 나사렛.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두이야 목사님 봐. 두이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였을 때 어디서 지냈냐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지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 곳에 나사렛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었겠죠. 친구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재밌게 놀았던 추억의 놀이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아버지 요셉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4명의 형제들. 여기 오늘 이름 나오죠. 누굽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누이들,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 여자 동생들 다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뭐였을까요?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수의 요셉,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했죠. 굉장히 믿음도 좋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유치해 보고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뭘 드렸냐면 비둘기를 드려요. 비둘기를 드렸다면 그 사람이 뭐가 나오면 형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30살 되기 전까지 쭉 목수로 가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름도 없이 또 어떤 빚도 없이 그저 한 시골 한 구석에 그냥 가구나 밥상을 만드는 평범한 목수였다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아로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신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뭘 들었을까요?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이요? 우리 고향 출신이 장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고향 출신이래. 그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오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당에 초대했어요. 해당이라는 곳에 초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청하여 듣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은혜롭고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뭐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아멘? 메시아라고 믿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우리 제 어린 두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조그맣잖아요 지금. 그쵸? 조그맣던 애가 10년 후에 애가 완전히 너무 멋있어져가지고 그리고 키도 막 180까지 큰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근데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시험 때 딱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옛날에 두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다가가시겠어요? 아니면 현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대우하시겠어요? 대다수가 조그만 놈이 그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야 두이 너 옛날 때는 그랬잖아. 맨날 장난치고 이러면서 그렇게 두이와의 추억거리를 생각했죠. 나쁜 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뀌었던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과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5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는 뭐라고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메시아이신데, 구원자이신데, 다른 데 가서는 예수님 대접받고 그러는데, 근데 막상 고향에 돌아오니까 또 옛날에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그의 자식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 않냐. 이 뭐예요? 이 말은 굉장히 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 목수라는 것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죠. 아들은 예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코 흘리면서 아이들하고 뛰어다녔던, 놀러 다녔던 그 예수. 별 볼 일 없는 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된 학교도 안 다닌 예수가 무슨 이런 능력과 교훈을 말하고 다니고 있냐라고 하면서 깔보고 비웃고 살짝 조롱하는 말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의 각오를 다 알고 있어. 시골뜨기. 응? 별 볼 일 없는 너가 과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여러분 구약에서 기다렸던 다윗의 왕의 진정한 후계자, 메시아. 그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될 자격이 있느냐? 난 너의 각오를 다 알고 있어.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난 너의 각오를 다 알고 있어. 그죠? 난 각오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저는 맨날 시우를 약 올리잖아요. 시우가 막 애들한테 칭찬받고 나면 제가 그래. 아우, 시우, 저기 처음에 월피동에서 개척했을 때 소파 있잖아요. 옆에 팔걸이. 거기에 있는 솜을 다 뜯어냈어요. 네. 뜯어내고 거기에 이상한 가장시장에 넣고. 예? 조은이 얘기할 때도 있죠. 조은이 자면 조은이랑 같이 자면 안 돼. 왜요? 조은이 자면서 막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옛날 기억이잖아요. 재밌는 기억인데 애들이 이제 옛날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민족이 없을 것 같아요. 쟤는 더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오늘날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편견. 이것이 바로 편견 중에 편견이에요. 여러분, 편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과거의 모습만 보는 거. 뭐만 본다? 과거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과거의 어린 시절, 그리고 출신과 배경, 그리고 학력과 스펙, 스펙을 보고 함부로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한 그 스펙들이 좋으면 우리는 은연중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 말은 안 해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러나 마음속에 이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반대로 별로 좋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살짝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표정과 말과 행실이 달라져요. 그런 기준으로 자기를 또 바라볼 때가 있어요. 잘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결여가 되는 거죠. 그게 또 뭐예요? 나에 대한 편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의 편견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옆 사람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줘요. 상처.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뭐예요? 진가가 있어요. 진가. 다시 보세요. 진가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멘? 뭘 잘하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뭘 잘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멘? 아멘? 보여야 돼요. 진가를 편견이 있으면 내 안에 진가를 바로 보지 못해요. 여전히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 사람이 정말 공동체에,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 정말 무한히 줄 수 있는 그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함께 뭐하지 못해요?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에 있어서도 부모가 편견을 갖고 바라보면 그 자식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부모님들만 못 알아요. 거기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해주세요. 그는 이새라는 사람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 8번째. 그러니까 서열이 8번이에요. 8번. 네. 요즘 시대 막내들 이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그때는 달랐어요. 제일 이쁨 받았던 건 누구예요? 장자.
그때 당시에 장자에게는 재산을 2배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기둥은 누구다? 장자야. 장자를 뭐 시키면 장자는 2번째 시키고, 둘째는 셋째 시키고, 셋째는 넷째 시키고, 넷째는 넷째 시키고, 다섯째는 여섯째 시키고, 여섯째는 일곱째 시키고, 마지막 제 심부름꾼이 누구야? 다윗. 다윗은 어디 가서도 뭐 진짜 무명이에요, 무명이. 하물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는데도 지금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네. 아빠가 이름도 몰라. 다윗을 부르지가 않아. 그 정도로 그렇게 찌들어져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7명의 형들의 기세에 밀려서 다윗은 매일 뭐만 했어요? 궂은 일만 범하셨어요. 궂은 일. 양들을 치는 일과 모든 심부름은 누구의 차지였어요? 다윗의 차지였다는 거예요. 형들은요, 사실 공을 세워야 돼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워서 가문을 모여야 돼. 빚내야 돼, 옛날에. 빚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때도 다윗은 뭐 때문에? 막내라는 뭐 때문에? 편견 때문에. 너는 아직 어린이라, 아직 그냥 소년에 불과하니 너는 전쟁에 나갈 수가 뭐다? 없다. 그래서 너는 뭐만 해라? 양이나 쳐. 양이나 쳐. 아빠 심부름이나 해. 그리고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서 형들이 전쟁 나갈 때 누구를 보내요? 네, 다윗을 보내가지고 먹을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몸이 너무 작아서, 다윗이 몸이 그때 너무 작았죠? 네, 작아서 갑옷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맞는 갑옷이 없었어요. 정도 전쟁에 나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과 형들은 다윗을 그저 양치는 뭐다? 목동. 힘없는 심부름꾼으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목동 맞아요. 목동 맞아요. 그리고 심부름꾼도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다윗 속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어요. 다윗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아멘? 그 어느 장수들보다 그는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아멘? 그는 양치면서 하나님께 연단받았어요. 그냥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돌봤어요.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작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되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자가, 이리가 어떻게 해요? 곰이 그 양을 물어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성경이 보니까 수염을 뽑았대요. 수염을 뽑았대요. 그리고 입에 들어가는 양을 끄집어냈대요. 그리고 뭐로 때려잡았을까요? 막대기로 때려잡았어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 조그만한, 부위같이 자그만한 아이가 누구랑 싸워요? 곰이. 여러분 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다 찢겨요. 여러분 호랑이랑 한번 탁 동물원 가보세요. 거기 에버랜드에 사파리에 여러분 호랑이랑 한번 눈 마주쳐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죠? 막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막고 있는 게 없다 하면 여러분 어떨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야. 사자랑 맞닥뜨려요. 근데 누구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아멘?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양을 쳤을 때, 목숨을 다해서 책임을 다했을 때 누가 도우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여러분 사자와 싸웠고 호랑이와 싸웠고 곰과 싸웠는데 뭐가 주력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그가 그렇게 싸운지 몰라. 옷이 찢기든 말든 상처가 있든 말든 그 집에서는 그냥 애가 뛰놀다가 저렇게 있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과 다윗만 알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블레셋의 장수 중에 키가 몇 미터요? 3m가 넘는 골리앗이 그 자리에 섰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1대1로 싸우자. 만약에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 그냥 떠나겠다. 우리가 진 거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들은 우리의 보다 종이다. 대표로 싸우자. 대표로. 그러니까 3m랑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두야, 너랑 좋은 형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여러분 걸어보세요. 오늘 자 1,000원씩 걸어보세요. 누구한테 걸 거예요? 누구한테 거실 거예요, 선생님? 그냥 1,000원 없어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거실 거예요? 비밀이다. 네, 여기서도 비밀이군요. 네, 저는 100% 조은이한테 걸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한숨으로 싸워도 조은이가 이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그리고 골리앗의 말을 들었죠. 그 조롱하는 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죠? 그 조롱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우연찮게, 그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아멘? 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다윗이 골리앗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가 저주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죠? 목숨 다 싸워야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가 저주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얘기해.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면 야 조용히 해. 너 그냥 심부름이나 가. 너 이 길을 타가지고 너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럼 안 돼. 왜요? 형들이 시기해. 사실 다윗이 범선치 않은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 들렸어요? 사울 왕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어차피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사울 왕은 다윗의 눈동자를 벗고 다윗의 얼굴을 보고 용맹을 보니까 그럴듯해 보여. 믿음이 있어 보여. 그래서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지목해서 여러분 드디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골리앗은 비웃잖아요. 야 내가 개냐? 몽댕이를 가져와. 그의 칼은 어마어마한 그 노술된 칼인데 야 너는 그냥 고지 짝대기 하나 가져와서 나랑 싸우자고? 그죠? 그게 뭔지 모르던 거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의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의 이마를 탁 쳐버렸죠. 바로 기절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를 쓰러뜨렸고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 앞에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과거의 어린 시절도 이런 평범하고 가난한 시골 청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진정한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절대로 시골뜨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골뜨기 예수가 어떻게 다윗의 그 용맹했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험난한 로마 시대의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를 이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메시아가 고작 나사렛의 시골뜨기 그 청년 예수라고? 근데 우리 고향이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어떤 경험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아멘? 나의 모든 공병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5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건 죄송합니다. 누구의 책임이면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하나같이 주님이 뭐라고 해요?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믿는다 하지만 내 안에서 믿지 않고 있어. 시골뜨기 그냥 나사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우상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편견을 깨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진실을 바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에 뭐라고요? 묶이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대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세요. 스스로 편견에 빠져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여러분 초등학교만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만. 여러분들이 학력이 더 좋으세요. 아멘. 여러분 애플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븐 잡스 아시죠? 그는 어디 이름 모를 대학교 철학과 중퇴한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는 어느 대학교에 철학과를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한 핵을 두었던 사도인 여러분 베드로도 가장 천하고 천한 어부였어요. 모세는 누구였어요? 살인자였어요. 도망자였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나그네였어요.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두 번이나. 그건 뭐예요? 그만큼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형의 칼이 무서워 도망간 비겁자였어요. 이들의 과거를 볼 때 정말 뭐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력도 스펙도 사람들의 편견 앞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과연 나라는 사람이 똑같이 생각한다면, 과거에 묶여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박호영 목사가 우상숭배자가 무당의 자식은 아니지 무당의 손자 뭘 할 수 있겠어? 그죠?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 과거에 묶이지 마셔야 돼요. 아멘?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같이 쓰임받던 사람들 하나같이 보면 과거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자신을 사람들의 편견, 옆에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편견에 묶이지 않았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오직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구하세요. 나에게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해요. 그러나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오늘 현재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느냐는 거죠. 또한 하루하루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오늘 자신을 준비시키셔야 돼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나는 안 돼,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렇게 해서 그냥 널브러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미래는 주님께 달려있어요. 나를 어떻게 쓰시는 주인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돌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좀 지금 누르고 있고 고난 속에 있다 하지만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터널이에요. 아멘? 광산이 아니라고요. 끝에 막혀있지 않고 결국은 뚫어서 나가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나가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꼭 기억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자, 어때? 이뻐요? 아름다워요? 여전히, 예, 그죠? 예, 그죠? 예, 예. 그러나 하나님 뭘 보신다? 예,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의 편견 속에서 외모를 보여요. 외모를 본다는 건 겉과 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거를 봐요. 쌓아놓은 업적을 보는 게 외모예요. 한 게 뭐가 있는데, 너의 가정의 형편이 어떤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의 출신과 배경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오늘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중요하다. 예. 현재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으세요?
오늘 하루 어떤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가 오늘 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는 판단과 상처만 남게 돼 있어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 뭐만 남게 되느냐? 고통만 남게 돼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아유, 가난뱅이. 아우, 똑똑하지 못하는. 아우, 바보, 멍청이, 못생기고 인기 없는 사람. 네. 이게 사람과 사람을 바라보는 나도 모르는 뭘 보는 거예요? 네, 편견들이 있어요. 네, 나를 비교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 사람 맞아요. 현실 그럴 수 있고 과거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과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묶이면 안 돼요. 비록 이 사람이 지금 별 볼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요?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식들의 편견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잠언서에 보면 이 안에 명철이 이 어마어마한 재능이 숨겨져 있대요. 근데 그거를 끄집어낸 게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숨겨져 있어서 아직 안 나온 거야. 아직 이게 발휘될 만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얼굴 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입에서 막 에이씨 이러고 이러면은 뭐예요? 내 자식이지만 어때요? 그때부터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때도 그 사람의 지금 외모를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그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을 발견해서 말해주세요. 너는 참 이게 좋아. 너는 참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여러분 10개 중에 9개 다 못하더라도 한 개만 잘해줘. 그게 빛나면 9개는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나타나요. 장점을 발견해 주셔야죠. 그죠? 장점을 발견해 주지 않고 단점만 계속 얘기하면 장점이 발휘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훈련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멘? 그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은 격려해 주셔야죠. 이 세상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라도 격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도 되게 작게 하시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요. 아니 우리 누님이 저를 똥침하다가 아유 우리 동생 엉덩이 참 이쁘네. 뭐라도 좀 칭찬해주면 좀 그걸 생각이 날 텐데. 그가 뭐예요? 살아나서 빛을 발하면 훗날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덕을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몇 사람이 잘 되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 아시죠? 무디. 미국에 100만 명을 전도한 사람. 몇 명? 100만. 이 사람은 아버지가 4살 때, 그가 4살 때 심장병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의 가정은 심각한 재정적 곤란에 처했대요. 이 때문에 무디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대요. 17살 되던 해에 그는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이라는 곳에 가서 외삼촌의 이 구두 가게 있죠? 구두 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그냥 구두 닦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그래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외삼촌의 성화에 못 이겨 그는 매 주마다 주일학교에 간 거예요. 주일학교에 갔는데 그 교회에 같이 다니고 있던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킴볼. 그 선생님이 그 무디를 봤을 때 그냥 구두 닦기 소년이었죠. 근데 그 구두방에 하루는 신방을 가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디 어깨를 탁 짚고 무디야 나는 있잖아 주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싶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더니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 미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좀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 옆에 사람이 있어. 당신은 새로워졌어요. 아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랴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1873년에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황해도 안악군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어요. 김익두. 예. 이 김익두는 누구였느냐? 깡패였어요. 아주 난폭하고 싸나운 깡패였는데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안악군의 호랑이였대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거. 얼마나 싸나운지.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싸납고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정말 극적으로 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1900년에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극적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완전히 180도 변해서 이제 사람을 때렸던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아멘.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바깥에 지금 이제 우리도 지금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전도하면 경찰 와요. 진짜요? 경찰 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경찰 뜹니다. 우리는. 그죠? 근데 이분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인 게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막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하는데 길거리 그때 당시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조선시대. 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맨날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계세요. 이분이 과거에 자기 생각나니까 그 술 취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그 술 취객이 갑자기 화가 나서 뭐? 예수를 믿어? 그 김익두를 마구잡이로 때려버린 거예요. 근데 김익두가 그냥 계속 맞았대요. 그의 본성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 그는 깡패 중에 깡패예요. 그거 계속 맞았대요. 그러더니 김익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다 때리셨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네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너무 복 받았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접혀가지고 죽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은 내가 믿었기에 당신은 안 죽은 것만도 복이잖아. 나는 누군지 알고? 나 김익두요. 그 유명한 김익두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겁해가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네. 50년 동안 전도했대요. 50년 동안. 그래서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날 때 많은 평양의 북한의 목사님들이 다 남쪽으로 왔어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가지 않았어요. 북한에서 복음 끝까지 전했고 공산당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해도 계속 새벽 예배와 계속 예배를 드렸대요. 결국은 공산당의 칼에 여러분 순교를 당하신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가 술주정뱅이에다가 깡패였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를 못 바꿔도 예수님은 바꿔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꿔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안에 편견을 버리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우상 숭배자였던 저도 바꿔주셔서 정말 부족하지만 여기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다 작품이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도 목사 됐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시각을 바꾸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편견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처럼
나사렛 시골 청년.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문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내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분 누구예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분은 나의 사망과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보지 않으세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다 외모로 보고 평가하고 우리의 과거를 보고 평가하지만 우리 때때로 그래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세요? 하나님 왜 교회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만 더 사랑받고 아낌을 받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도 주제 파악하라고 하시나요 저한테? 등등등 내 안에서도 이런 거절감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와 여러분 오늘도 올바른 동기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여러분 바꾸세요. 그 사람의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가 어떠한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바꾸실 수 있잖아요. 아멘? 네.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분 지혜를 발견하세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있음을 발견하시고 더 이상 나 스스로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도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미래의 글을 쓰시는 미래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여러분 기대합시다. 아멘? 이러한 눈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인사합시다. 편견을 버립시다.